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잘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219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었사. 219장.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참 형제 자매라. 그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보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곧낫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며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고 한 곡조 울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를 꼭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새날 2024년
6월 12일 수요일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오늘 또 기도회를 갖고 시작하오니 하나님 온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제3장 8절 9절 2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15쪽에 있습니다. 715쪽 에스라 3장 8절 9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아멘.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요것은요 작년 2023년 8월 달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가질 때 이거를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도 또 다시 하게 된 것은 역대 상하를 이어서 계속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할 때에 요게 이제 신약과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에스라 느헤미야는 포로 생활 이후에 어떤 생활이 진행이 돼서 오늘날까지 유대교가 이렇게 번창했던 그 내용을 공부하는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 상하를 다 우리가 공부하고서 우리가 읽는 책이기 때문에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다시 강의를 합니다. 요거 마치면은 우리가 역사서 우리가 공부를 다 했고 신문서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모세 오경과 또 이제 그 예언서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 구약에.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이제 계속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우리 재론하지만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저께 이 한신 교회에서 옛날에 이중표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에 별수의 신학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강용구 목사님 중심으로 지금도 그 세미나가 계속되는데 마침 또 어저께 우리 여름이 되고 해서 우리 그 가졌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박준서 교수님이 주강사로 모시게 됐는데 이 박준서 박사님은 저의 스승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살아계시는 구약학자로서는 대표적인 분이시죠. 공부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서울법대 또 연세대학교에 오셔서 신학과에 편입하셔서 학사 편입 공부하시고 미국의 예일대학에 가서 신학부를 공부하시고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PhD 박사 하시면서 에세이를 논문으로 쓰신 분으로 그분의 첫 번 강의를 저희 클래스가 들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이에요. 그런 관계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박준서 교수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박 박사님께서 평소에 강의하실 때에 신명기 사관이 있고 역대기 사관이 있다. 역대기 사관은 역대기 상하와 에스라 느헤미야 이것을 이제 묶어서 역대기 상하라고 한다고 크로니클러 히스토리 이렇게 이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는 우리 오랫동안 그렇게 알고 저도 이제 미국 가서 박사 논문을 쓸 때에 이 역대기 사가 여기 중심으로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오는 통호 문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과 비유대인 사이의 결혼 문제에 이거를 또 이혼하는 이것이 이제 그 당시 개혁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지식사회학적인 방법으로 논문을 썼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히브리어로
뿐만 아니라 여기 아람어도 많이 나옵니다. 아람어까지 다 읽으면서 이거를 연구했던 것이기 때문에 에스라 느헤미야는 저의 전공이에요. 그래서 이 강의는 몇 번 들어도 괜찮습니다. 또 한 번 강의에 제가 다 모든 거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영문으로 썼기 때문에 한글말로 다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지금 출판을 맡겨놨는데 출판비가 조금 모자라가지고 아직 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도 출판이 되면 여러분들이 논문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 정말 제가 좋아하는데, 어저께 우리 박준서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면서 이제 임대천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그 요약을 받았습니다만은, 그게 보니까 맨 마지막 부분에 역대기 4가 이것이 에스라 느헤미야와 그동안도 묶어서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좀 분리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에 보면은 왜 그러냐 했더니 에스라 느헤미야는 통호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까? 이거를 영어로 intermarriage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만은 에스라 10장에 보면은 거기에 이민족과 같이 결혼했다가 다 이혼한 44가정의 가정 이름도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도 우리 계획대 보면은 이런 통호 문제를 꼭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역대기 사가에 보면은 상하 전혀 이 통호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두 개 분리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생겼다는 얘기를 어저께 들었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그런 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로 역대기 사가를 연구할 때는 이 사라 머펫이라는 그런 여류 학자가 있는데 히브리 대학의 학자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이분의 이제 연구를 많이 우리가 인용하고 언급하는 내용인데, 이 통호 문제가 역대기 상하에 이렇게 빠졌다라기보다도 이 에스라 느헤미야는 그를 보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는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역대기 상하를 쓰신 분도 에스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또 지었던 것이 시편 119편 같은 긴 시편, 그것도 에스라의 작품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스라는 참 훌륭한 분이죠. 정말 제사장이면서 또 그분은 학사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에 의해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이 그동안은 파편으로 그냥 각기 있었던 것을 포로 생활할 동안에 그들이 이거를 한 곳으로 묶어서 오늘날 형태인 오경을 편집한 분이 바로 이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적인 관점에서 이거를 오경을 잘 편집해서 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남쪽에 수문이라는 곳, 워터게이트입니다. 그 수문앞 광장에서 이 말씀을 읽고 말씀 상영회를 했던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라의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 3장을 지금 읽고 있는데 여기 이제 성전 재건, 건축하는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4장 24절에 보니까 이 건축이 다리오 왕 2년까지 중단이 되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여기 3장과 4장에 여기 묶음의 마지막 결론이 4장 24절에 나오는데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 제2성전을 짓는다고 할 때 관여도 안 하셨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반응도 없습니다. 이랬던 것을 왜 이들이 성전 건축을 했어야 되는가? 여기 보면은 그 내용은 고레스 황제의 칙령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각 민족, 이스라엘뿐만 아닙니다. 다른 민족도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그 신전을 세우고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그 신전의 주 목적이 뭔가니 고레스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페르시아 제국이 잘 되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거를 다 부셨던 느부갓네살의 정책은 그 나라의 종교와 신전을 다 파괴하고 그 있는 모든 그 성전의 기물들을 자기 바벨론으로 다 데려와 가지고 종합적인 어떤 종교를 만들려고 했고 종합적인 그걸 만드는데 그 실패했잖아요. 70년 만에. 이거를 지금 고레스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고레스 생각에는 이거 각 나라 신전 이거 파괴했다가는 이렇게 혼난다 생각해서 그래서 자기는 다 당신들 나라에 다시 돌아가 가지고 신전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는 다 세워지면은 자기와 이 페르시아 정부가 잘 되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다 이게 포로를 해방하고 그들이 귀환해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적만 생각하고 고레스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페르시아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으로 성전이 재건된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비록 그런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모든 성전이 회복되고 이게 주 목적이지 이게 주객 전도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우리 이런 관점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거창하게 찬양도 하고 모든 것도 갖추고 다 했지만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게 불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3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539년쯤 돌아왔는데 537년쯤 됐습니다. 그때 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이 누군가니 다윗 왕족의 후손입니다. 이분이 왕족이 됐다면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때 총독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 다음 요사닥의 아들 예슈아 있는데 예슈아의 다른 표기에는 여호수아입니다. 이때 대제사장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요수아라는 이름이 몇 개 나오는데 장군 이름도 나오지만 여기서는 여호수아 즉 예슈아 이분이 대제사장입니다. 이분과 또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다 이 귀한 분들이 공사를 시작했다. 그래서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빠진 것이 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대제사장이 지금 예수아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어느 누구 무명의 용사도 좋습니다만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거를 허락해서 안 해서 이런 뭐가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이 그들이 그냥 돌아와서 2년 좀 지나고 나서는 공사를 시작했다는 여기에 불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시작하고 이러면은 실패해요. 하나님의 때를 물어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이거 에스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된 겁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25장 12절의 말씀에 70년 있으면 여기서 이제 회복이 되리라는 말씀에 70년이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하나는 이 나라적으로 첫 번 1차 포로를 잡혀갔던 BC 605년부터 70년을 하면은 이게 537년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70년 나라적으로는 그렇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588년에 무너졌거든요. 그때부터 70년 그러면은 518년이 돼야 됩니다. 그게 70년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은 아직 70년이 아직 안 됐어요. 무너진 지가. 그래서 우리 결과적으로 따지면은 518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18년 동안 성전 이거 재건하다가 중단했던 공사에 대해서 갑자기 학계를 세우십니다. 스가랴를 세우십니다. 이제는 성전 지을 때가 됐다고. 그래서 이 두 분이 선지자가 앞장서 가지고 성전 재건을 시작하자고. 그래서 518년도에 기공식 가질 때가 딱 70년 만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은 귀환에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고 그들이 이제 앞으로 한 20년 동안
성전 지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덥석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방해도 받고 이거 공사도 중단이 되고 이러는데, 이런 거 공사니 중단되는 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성전 짓고 하는 거 참 좋아하시는데 왜 성전을 이렇게 파괴도 하시고,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 50년 동안 우리 성전을 지냈는데 성전 짓는 거 주님이 기뻐하셔야 되는데 왜 이거를 또 중단시키시고 왜 하나님을 안 도와주시나, 굉장히들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 이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다는 훗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참 이런 거 볼 때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행할 때는 참 이 새벽기도, 이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이거든요. 아멘. 그 저는 새벽기도 운동을 한참 할 때 우리 그 김사망 목사님이 미국에 오셔서 1987년도입니다. 그때 명성교에서 새벽기도 운동한다는 소식을 듣고 또 전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새벽기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또 저보고도 와서 또 새벽기도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그때 무슨 강조를 했냐면, 여러분이 새벽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조금 바이올린을 했기 때문에 바이올린을 가지고 협연 연주할 때 보면은 피아노와 바이올린이 코드를 맞춰야 됩니다. A라는 선. 피아노는 고정해서 그 소리가 딱 분명히 나오는데 바이올린은 이게 손가락으로 자기가 이 음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위치에 딱 가지 않으면 A음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줄 자체가 느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A선이 조금 풀어져 있습니다. 보통. 그러면은 A, 라입니다. 딱 치면은 이걸 가지고 A를 맞추고, 그 다음 요 A를 가지고 D와 이렇게 맞추고, D와 G를 맞추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E를 맞춥니다. 이 바이올린의 내선 가지고 조율하는 것을 튜닝, 조율한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내용을 모르고 음악실에 이제 음악 카네기 홀이라는 데 가면은 연주가 시작될 때에 꼭 퍼스트 바이올린이 나와가지고 탁 이걸 형 가지고 A를 피아노와 먼저 맞추고, 그리고 다른 퍼스트 바이올린, 세컨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이 현을 다 맞추고, 그 다음 이제 이게 목관악기 맞추고 타악기 맞추고 심지어 하프까지 탁 이렇게 조율을 하고는 연주가 시작되거든요. 그럴 때 많은 음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합니다. 이거 연주 전에 미리 맞추고 연주하지 왜 이렇게 연주 시작할 때 꼭 저렇게 튜닝을 해야 되느냐 하고 하는 사람을 내 조용히 부릅니다. 그런 무식한 얘기는 다시는 하지 마시라고. 지금 이 튜닝하는 저 시간은 연주자끼리 맞추는 게 아니라 연주자와 청중도 같이 A를 지금 맞추라고 튜닝하는 시간이라고, 조율하는 시간이라고. 연주자와 청중이 같이 맞추지 않으면 절대로 음악회 감상을 못한다고. 그래서 같이 아이고 그런 의미가 있었구만요. 이제 앞으로는 내가 그거를 자세히 듣겠습니다. A 딱 하면 자기도 같이 마음에 맞추는 시간이에요. 제가 그거를 예를 들면서 제가 이 새벽기도 시간을 튜닝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추는 시간이라고. 내게 하나님 맞추십시오,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의 그 튜닝에 내가 그거를 맞추는 시간이기 때문에 항상 새벽기도 기도하기 전에는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찬송을 통해서 주의 뜻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서는 우리 주에게 주시는 영감과 계시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이제 알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기 사무엘 같은 사람도 주의 종이 여기 사오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요게 진정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로 유명합니다. 얼마나 유명한데 우리 한국에 우리 주요 삼창이잖아요. 이게 세계적인 언어가 됐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일본 사람들에게 주여 주여 하니까 일본 말로는 수요 수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수요 하면은 별로 영감이 안 온대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 한번 방문해서 이제 그 간 일본 목사님이 주여 주여 한국말로 했대요. 그랬더니 막 기도가 살아나고 이게 아주 교회가 뜨거워지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요거를 말이죠. 일본말 가사로 이렇게 번역해서 일본어를 부르면 맹성맹성합니다. 그 내용이. 근데 이거를 슬픈 마음 한국말로 가르쳐 가지고 한국말로 찬송을 부르면 막 영감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해서 일본 분들 가운데 은혜를 삼은 분들은요 한국어 찬양을 그렇게 열심히 해요. 복음성가도 그렇게 부릅니다. 참 이런 운동인데 필라델피아에 있는 이제 한국 그 지도자들 초청해서 우리 그 필라에 많은 그 당시에 4.29 폭부동 1992년 4월 29일 날 LA에서 시작됐던 흑인 폭동 로드니 사건이 불똥이 튀어가지고 한국 그 많은 가게들이 파괴가 되고 한국 사람이 많이 쫓김을 받아가지고 저 시애틀로 저 아틀란타로 많이 그때 떠날 때입니다. 그때에 이 불똥이 튀어가지고 필라에도 이런 한국 간의 갈등이 생기면 어떨까 해서 미연의 방지로 교계 지도자들이 한인 목사님들이 지도자와 흑인 목사님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화합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황준수 목사님이 요 차용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아예 그 흑인 목사님들 또 지도자들 시장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이런 지도급들 20명 정도 이렇게 선발해가지고 한국에 모시고 와서 2주 동안에 막 이렇게 한국을 보여주고 대접도 잘하고 이제 갔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이것이 좋아하는지. 그래서 매년 그렇게 해왔는데 여기에 그 당시에 많이 좀 스폰서를 됐던 우리 명성교회 김삼하 목사님 이 교회를 꼭 이분들을 모시고 와서 아침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이게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그때 이제 필라에서 한 700명 그 미국의 700명 큰 교회에 속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야 한국에서 새벽 기도 그리고 주여 삼창하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필라 다시 가가지고 주여 삼창하는데 한국말로부터 로드 이라면 그게 안 하고 주여 주여 하니까 이게 이제 영감이 와가지고 이분이 그냥 뜨거워져서 본교에 돌아가서도 새벽기도 운동을 일으켰는데 700명 교회가 10,000명 이상 돼버렸어요. 우리도 그 교회 2번 가서 봤는데 교회당 이것도 많이 크게 짓고 이런 역사가 있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도 주요 삼창으로 우리 한국식으로 새벽기도 하곤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한인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미국 교회 다 한인교회를 본받아서 새벽기도 하는 교회가 꽤 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배를 드렸던 침례교 교회도 우리 처음에 감남원 교회가 시작됐던 그 교회도 우리가 하니까 그 미국 목사님이 함께 자기도 새벽기도 참여를 했어요. 그러더니 좋다고 또 장로님들 초청하시고 그러더니 사순절 기간 되는 성도님들에게 다 강구해가지고 새벽기도 우리 하자고 그래가지고 주님이 시작한 새벽기도 운동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 겟셋만의 이름 자체가 새벽기도 그 운동 아닙니까? 그게 이제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새벽기도 하시면서 제보되셨는데 이 새벽기도 원리가 그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늘 새벽기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그리고는 이런 기도의 응답이 참 새벽기도에 제일 잘 듣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 매일 만나가 언제 내리던가요? 새벽에 내리는 겁니다. 아침이 있을 시간에 말씀이 내리는 거예요. 이 새벽에 만나를 받는 시간이에요. 새벽 요 시간에 야곱이 이스라엘을 변하는 시간입니다. 이 어린 사무엘이 성수에서 잘 때에 하나님 새벽에 그를 깨어 부르시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가 새벽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아기 예수님 잉태할 것을 알려줍니다. 또 요셉에게도 새벽 기도 시간에 이거를 알려줘요. 꼭 천사가 알려주고 말씀을 들을 때 이 새벽 기도 요 시간을 우리 주님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운동에 대해서 특강할 때 꼭 제가 강의하는 주제 제목이 출애굽기 14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이게 불구름 기둥이다. 새벽에 하나님이 불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셔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이 시간이 새벽에 있습니다. 어떻게 불구름 기둥에 같이 힘이 합쳐서 이게 바다를 가르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밤에 불기둥, 또 아침이 되면은 이제 구름 기둥으로 변하잖아요. 변하는 그때 이게 딱 오버랩 되잖아요. 이게 요때 딱 멈추는 시간이 새벽이에요. 그 이때는 영역이 갑진이나 임하는 시간.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정말 2배나 이상 이렇게 영접하는. 사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면 참 이 영안이 맑아집니다. 이상건 목사님도 친구야 성에 다 출석할 때 항상 새벽에 2시간 전에 먼저 일어나서 말씀을 강의하시고, 새벽에 끝나고 1시간 더 해서 새벽에 3시간씩 성도시 신구약 다 이렇게 강의했다는 말씀이고, 저희 아버님도 평생 한교에서 목회를 하실 때 보면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저희 어머님께서도 새벽에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는데 지금까지 하고 계시거든요. 영감 주시는데 그 영감이 얼마나 귀한지 다 받아 적었습니다. 이거는 영서라고 그러는데, 이거 받아 적은 노트가 아마 수십 건 됩니다. 이거를 받아 적어서 곧 주간 지나가면 지나가니까 얼마나 귀한 주옥과 같은 말씀이 많은지 몰라요. 저도 주로 이렇게 새벽 기도 전후 시간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 가지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이때 얼마나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주시는지, 저는 뭐 여러 주석을 보고 이런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무슨 말씀을 찾아라, 그 다음 말씀을 찾아라, 그 다음 말씀, 주로 이렇게 주세요. 그거 하면요 오전 내내 다 갑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제 지인들에게는 부탁을 합니다. 오전에는 내게 좀 전화를 하지 말아달라고. 나는 오전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 내 데이트하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받는 시간인데 자꾸 전화하고 이러면 이게 끊겨요. 그게 정말 좀 짜증납니다. 그래서 나는 오전 시간을 그렇게 평생을 지내왔거든요. 이만큼 아침에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귀합니다. 이걸 시작하신 분이 우리나라의 길순주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장대영 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신학생이 되시고, 그리고는 그분이 최초의 우리나라 목사 안수를 받으신 우리 길순주 목사님, 이분이 새벽기도 운동은 그분이 본래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기독교로 딱 개종을 하고 18세인가 그때에, 그러니까 새벽에는 불교에서 예불이 있는데 기독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어차피 예불을 할 때 그때 일어나니까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했던 것이 새벽기도 시작이거든요. 그때 이분이 새벽기도 시작할 때 꼭 2개의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 교회도 꼭 새벽기도 2개의 찬송을 부르면서 하는데, 주는 저사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88장을 부르면서 시작하세요. 그리고 새벽기도 마실 때는 무궁화꽃 예수 나의 마음에 89장 찬송을 부르세요. 그래서 그분이 평생 새벽기도 운동을 하신 분이고, 그게 또 우리나라의 새벽기도의 주제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됐잖아요. 일본이 말이죠. 이게 우리나라 무궁화니까 자꾸 조선 이걸 생각하니까 요거를 샤론의 장미로 싹 바꿔놨습니다. 상정한 공의에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일본 조선 총독부가 우리나라의 교회에 압력을 넣어서 무궁화 쓰지 말고 이게 샤론의 장미로 바꾸라고. 왜냐하면 그는 언두드 선교사가 우리나라 오셔서 영한 사전을 편찬할 때에 그 이제 무궁화라는 이 말을 그분이 저기 그 샤론 시리아 이쪽에서 나온 용어이기 때문에 샤론의 장미라고 이분이 로즈 샤론이라고 했기는 했는데,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은 무궁화라고 해야지 우리 로즈 오브 샤론 영어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일본이 딱 그렇게 바꿔놨는데 해방되도록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샤론의 장미로 지금까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일제시대입니까? 아직도 여러분 조선 총독부 그렇게 좋아합니까? 교회 정신차 차리십시오. 왜 우리 무궁화 본래 우리 찬송하러 왜 안 돌아옵니까? 여러분 길순주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분들 순교할 때까지 늘 아침마다 무궁화꽃 예수 감옥에서 이걸 불렀던 거예요. 이 귀한 전통을 왜 지금까지 해방이 됐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안 바꾸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냐면 우리나라의 무궁화 없애게 하려고 말이죠.
무궁화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문을 다 퍼뜨렸습니다. 진드기가 많이 있다. 무궁화는 초라하게 보인다. 또 무궁화는 뭐 일찍 피고 지고 이거 뭐 이게 꽃이냐 하고 무궁화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나라에 또 가져온 그 벚꽃을 그 사람들이 사쿠라로 그렇게 변경시켜가 자기 꽃으로 만들고 말이죠. 우리나라의 개나리가 우리나라 꽃이거든요. 개나리, 사쿠라, 벚꽃 또 우리나라 무궁화가 우리나라의 본래 꽃입니다. 근데 이거를 없애려고 큰 무궁화 있는 장소를 다 뽑아가지고 아카시아를 다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아카시아 꽃이 활짝 변해하고 그 노래 좋아했는데 내가 그 설명 딱 듣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아카시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이 봄에 가면 아카시아 냄새도 많이 나왔는데 나는 그 자리를 다시 뽑아가지고 무궁화를 다시 심어서만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가 지금 무궁화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무궁화를 가지고 차를 끓여 먹어보십시오. 고혈압, 담뇨에 다 좋다고 그럽니다. 그게 의학적으로 판명이 되고 있어요. 이 무궁화에 그 관련된 꽃이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우리 학교에 이번에 졸업하시는 우리 곽정순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이 정말 축복교회에 목회하시면서 저기 제천 부분에 산야에 3만 평에 해당되는 무궁화 동산을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강원도 홍천에 가면은 우리 남궁업 장로님 그분은 감신대에서 공부도 하셨습니다. 목회도 하셨어요. 한성교회라고 자기 교회 그 집에서 그분이 이 무궁화를 6만 주를 심어놓은 곳 홍천에 여러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1932년부터 우리나라에 무궁화를 심는 운동을 전개한 거예요. 그분이 모든 우리 조선학교의 여학생들이 이 가사를 할 때 술을 넣잖아요. 무궁화를 수놓게 해가지고 이거를 백에다가 달게 하고 이불에도 달게 하고 또 가정에 이렇게 가면 이렇게 걸어놓은 휘장 같은 그런 장식도 하게 하고 그분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남궁옥 장로님의 그런 이것이 한국에 요즘 다시 퍼지는데 이 무궁화가 말이죠. 얼마나 중요한 꽃인지 노아 할아버지가 우리나라 오실 때 그 가져오셨잖아요. 그 고조선의 꽃이 무궁화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그 신라 때에 화랑제도 다시 복원될 때 그때 무궁화가 그 장원 급제할 때 이거 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 무궁화는 대통령 휘장에 나와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되면은 국회의원에다는 국회 바지가 무궁화입니다. 그리고 또한 육사 지금 학생들 그 사람의 상징이 무궁화입니다. 딱 정문 입구 들어가면 무궁화로 딱 작성되어 있어요. 육사의 1등한 학생에게 요즘 교장이 무궁화를 꼽아줍니다. 옛날에 화랑도에 꼽아준 대로 또 옛날 고조선 때 했던 대로 이렇게 다 하는데 당연히 우리나라의 국화 나라의 꽃 가면 무궁화에 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가 무궁화를 침해가고 있지 않습니다. 친일파 때문에 일본을 그렇게 숭상하는 그 영향 때문에 아직도 무궁화가 우리나라 국화가 없어요. 사진 뒤져보세요. 이게 나도 이런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최근에 와서 들은 얘기인데 세계 국화로 세계 박람회가 있는데 한국은 지금 작품을 한 번도 낸 적이 없다고 그런다. 국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좀 정부 때 내일이라도 당장 좀 이거 국화 우리나라 이 채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무궁화가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꽃인데 일본 그거 하나 때문에 그게 무슨 무서워가지고 아직까지 그 채택하지 못하고 있냐 이거죠. 뭐 당신들이 무슨 친일파 어떠고 뭐 공격하는데 당신들이 뭐 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지금 이런 일도 안 하면서 뭐 친일파 공격할 그런 명분도 있냐고 이거예요. 그 우리는 이거 심각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새벽기도 운동 우리나라 이 무궁화꽃 예수 나의 마음에 정말 오늘도 향기 피고 이런 내용들 이 무궁화는요 회복의 꽃입니다. 꽃이 오래 갑니다. 다 진 것 같지만 또 다시 피어요. 이게 생명이 깁니다. 그리고 이 무궁화의 정신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우리 애국가가 찬송가였는데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우리나라 이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때 우리 성전을 재건할 때 하나님께 적어도 새벽기도 시간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고 했더라면 이런 실수가 안 나왔는데 아무도 그렇게 지도할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갑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고 요령은 다 했어요.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분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운 소리로 부르짖는데 이 부르짖는 소리에 크게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났다라고 이렇게 들립니다. 여기에 12절에 보니까 근데 이거는 기쁨의 함성이었다는 거예요.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더라. 그런데 이게 내일 읽겠습니다마는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고 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자, 내일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새벽기도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이 복된 시간에 하나님 늘 주님께 나와 이 시간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늘의 만나를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름이 달라지게 도와주시오며 또 이제 하나님의 역사 홍해가 갈라집니다.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에 정말 아버지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정말 이 시간 이런 시간 없이 성전을 다시 재건했던 또한 이스라엘이 큰 낭패를 보게 됐습니다. 언제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늘 우리가 사모하며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정말 그래서 늘 우리가 실수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로이교회를 위해서 우리 또 게세마네 신학교와 성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이렇게 또한 황희씨 로펌을 위해서 기도하옵니다. 하나님 우리 황장로님 평생 새벽기도로 사신 분입니다. 언제나 정말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응답해 주시옵시고 또 어려운 정치인 현안이 있습니다. 국회는 22대가 개원됐지만 반쪽 국회로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현안들을 하나님이 새벽에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잘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도와주시고 어저께 또 수술하신 우리 심영미 강도사님의 아버님 잘 회복이 돼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또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